계속해서 묻는 기도와 응답,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 오늘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묻는 기도와 재정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 돈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은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 항상 염려하는데요, 왜 돈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니까, 항상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앞날이나 자녀들의 앞날에 관련돼서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섬세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요, 뻔히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앞날과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세세하게, 섬세하게 염려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보다 더 깊이,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말씀, 뻔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묻는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벌어야 되잖아요. 번 다음에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건만큼 수입이 들어왔다면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기도하면 무슨 기도합니까? 맨날 하셔서 알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시옵소서. 뭘 줘? 하시잖아요. 많이 주시옵소서. 그저 주시옵소서. 직장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면 사업 잘 돼서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들도 나중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주시옵소서. 어떻게 했든지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돈 많이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 많건 적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걸 또 기도 안 합니다. 묻지를 않아요. 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관련돼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보물, 즉 돈을, 네 재산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빼먹지 않는다. 땅에 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아무리 갖다 투자하고 여기저기 잠겨놨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빼먹을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주식 떨어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되잖아요. 땅은 그런 곳입니다. 벌 때가 있으면 또 손해날 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는 절대 손해나거나 사기당하거나 없어지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이 땅은 잠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네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다. 그 나라에다가 투자해라. 쌓으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 쌓고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만 쌓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돈을 벌고 쓸 때마다 묻는 기도하고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다가 계속 쌓아야 될 것인가, 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몇 명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간다는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나와 내 자식이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나나 내 자녀나 어디에다가 쌓아야 될지,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헌금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내 수입이 이런데 어디까지 헌금하고 어디까지 후원하고 베풀고 섬겨야 됩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기도 안 해요. 좀 여유가 되면 하고, 좀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앞날의 인도함을 받는 것, 지난 주간에 자세히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주시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일평생의 목자이신 그분을 내가 계속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그렇게 하는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자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오늘도요, 너무 많은 말씀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많은 돈에 대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은혜가 돼야 되니까. 순종해야 해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했죠. 항상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본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도요, 목사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불안할 때, 염려 정도가 아니라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셨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벌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돈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벌 때나 못 벌 때나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항상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에 눌려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뭐가 먼저 생각나야 된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 이것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게 곧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것에
신경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가 되고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돈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갈 것이냐,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죠. 근데 실제 나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합니까? 잘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항상 누구를 먼저 의지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항상 돈이 먼저 생각이 되죠. 돈에 먼저 마음이 가죠. 원수는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돈으로 향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자꾸 돈으로 갑니다. 내 마음이 자꾸 주식, 부동산, 어디 여기저기서 말하고 얘기하는 거 그쪽으로만 자꾸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 좀 중단하시고 자꾸 보고 듣지 말고 그거 다 떠놓고 성경을 열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잘 떨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땅에서는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 해서 그거 자꾸 뿔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그러면 너 부족함이 없는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자본주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나는 어느 법칙을 따를 것인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도 돈에 좀 빠졌다가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더 깊이, 더 섬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키우냐? 아무도 키우는 사람이 없어. 근데 태초 이래 지금까지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녀.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드레핀 백합화 봐라. 솔로몬의 영광, 길거리의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금덩이 은덩이를 흔하게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드레핀 꽃 한 송이 지금까지 피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돌보지 않더라도 내가 돌보고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야. 하물며 네 자식들 내가 도와줄게. 저 새, 저 꽃 한 송이 내가 지금까지 키우고 입히고 기르고 있는데 돌보고 있는데 너하고 네 자식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 우리 청소년들 염려하지 마세요. 청년들 염려하지 말아요. 30, 40대 젊은 부모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50, 60대 은퇴를 앞두고 나이 드시는 분들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가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들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돌볼 테니까 왜 네가 염려해?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수입이 적어서 공부를 못해서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 거다. 너 많아도 염려하잖아. 적어도 염려하잖아. 날마다 염려하잖아. 믿음이 적어서 그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염려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지금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내가 뭘 필요할지, 젊어서 늙어서 내가 필요한 거,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필요할지, 내년에는 얼마가 필요할지, 대학 갈 때 얼마가 필요할지, 늙어서는 얼마가 필요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게 가장 맞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됩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숨까지 다 주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다 알아서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알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그래서 염려가 될 때마다 새를 봅니다. 야, 내가 저 새만 또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저 요즘 다니면 얼마나 풀이 많습니까? 꽃이 있고 누가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지만 저 풀 한 송이, 저 꽃 한 송이만 또 못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어디다 투자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때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더 잘해야 되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한 것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가만히 보면요, 진짜 정확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대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례를 받는데 20만 원 받았습니다. 결혼했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애 낳고 사는데 20만 원.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적으면 당연히 11조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누구 돕는 거 당연히 안 하죠.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기준과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이걸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이게 깨집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렇게 경험했을 때 돈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돈에 눌리면서 일평생 살 것인가, 돈을 지배하고 누리면서 살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지배하고 짓누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적은 액수를 가지고 한 달 생활이 도무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1조 합니다. 감사헌금 합니다. 어떻게 살아? 살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물 위로 걷는 것 같은데 이게 걸어져요. 순종하면 걸어지더라고요. 11조 할 때도 저희 집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저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피부에 와닿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하면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부어주겠다 이거죠. 시험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없고 쪼들리니까 살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11조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거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감사하고, 제 안에는 이 말씀 의지해가지고 11조 계속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11조하고, 감동이 있어서 11조와 감사헌금을 하고, 항상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계속 들으세요. 7월달 설교 계속 들으세요. 몇 년 동안 들으셔야 됩니다. 한두 번 들어서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한 해 만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있어도 안 하고 없다고 안 하고 그러죠. 복을 받으려면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도 박하와 근차와 회왕의 11조만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그거 너희들이 그거 했다고 그것만 하고 의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도 하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도 있어야 된다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끄지시죠. 저도 묻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인들한테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제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 11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이 횡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하고 성경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가장 권위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 자녀들 보고도 하라 그러고 교인들 보고도 하라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요, 93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가 양육했던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이제 직장 가고 지방에 가고 막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연초만 되면 인사한다고 찾아와요. 새해가 되면. 근데 제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100명이 왔다는 거예요. 100명이 와. 100인분의 식사를 다 한 거예요. 점심 때 오고 저녁 때 오고 날마다 오는 게 날마다.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밥을 헤매기는 거죠. 혼자서. 아니 사례는 쥐꼬리만큼 받는데 식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오는 사람들 다 밥을 해먹입니까? 떡국 끓여 먹고 뭐 밥 해먹기도 하고 뭐 해먹, 어쨌든 계속 다 헤매겼어요. 그것만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매주 주일날 그 아파트 사는 넉넉한 집도 있는데 그 좁은 집에서 주일날만 되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 사역자, 여자 사역자와 그 풀타임 사역자 아내들 기도 모임은 또 먹어야죠. 그 제 집사람이 또 다 그거 공개하고 섬겼어요.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만 꼬박꼬박 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주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나 하고 있냐 이거예요. 거의 안 하죠. 있어도 안 하고 없으면 없다고 안 해요. 하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모자라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미 미혹에 넘어간 지가 오래되고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죠. 어려움 닥치면 나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돼. 후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누군가 도와줄 생각, 섬길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게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혹 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묻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 매주 그냥 좁아 터진 좁은 데니까 막 그 사람들 와보세요. 몇 터지지. 근데도 거기서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실 수밖에 없죠.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례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섬기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았냐 얘기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느 날은 사례, 한 달치 사례, 그 조그만 사례를 누군가한테 다 주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뭘로 주신다고요? 소원으로. 감동이 왔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럼 생활비 다 주면 사례, 한 달치 사례 다 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순종해야 되니까 그대로는 안 하고 5만 원만 갖고 갔대요. 그 없어, 못 만났어요. 근데 또 마음이 계속 감동해 주시니까 그 다음엔 7만 원 가져갔대요. 만났을까 뭐예요? 못 만났을까요? 어떻게 잘하시네? 못 만났어요. 근데 계속 20만 원 한 달치 생활비도 아니에요. 그 사례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워요. 순종하지 않고 사는데 평안하죠? 이게 병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운 게 당연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평안해야 되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20만 원 가지고 갔어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자마자 준 게 아니라 혹시 요새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20만 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계속 우러나는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요, 이 교회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선교사로 나가는 분인데, 이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저한테 봉투 2개를 주더라고요. 하나는 목사님 쓰시고 하나는 목사님이 하는 어려운 목사님, 목회자나 선교사 있으면 주라고 봉투 2개를 주고 가요. 그러고 선교를 딱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하는 설교와 부흥회나 집회 이것을 많이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고마워서 목사님한테 하나 주고 목사님이 하는 어려운 분한테 주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보통 선교사로 나가면 후원금 받아가려고 모집해서 나갑니다. 달라고 해서 나갑니다. 받아가야 될 사람이 도리어 주고 가는 거예요. 심은 거죠. 근데 몇 년 지났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족들도 비행기 값이 없어 못 들어와. 본인만 너무 몸이 위중해져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가족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개척할 때니까 아는 교인들이 얼마씩 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개척했으면 말이에요. 생활이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일부만 줘도 되는데 그거 몽땅 다 해가지고 더해서 방 얻어줬습니다. 보증금으로 쓴 거예요. 그 돈을. 교회 개척한다고 준 건 보증금으로 넣고 그 선교사님 방 얻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살림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교인이 이사 가는데 그 살림이 필요 없고 처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삿짐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사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시다시피. 그 이사 비용 또 저희가 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해가지고 옷장이니 뭐 옷이니 이불이니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가족들이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살 수 있도록 싹 다 준비해주고 마련해 주었어요. 개인 돈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월세가 들어가잖아요. 매달 월세가 들어가는 걸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했고,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을까요? 심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둔다? 많이 거둔다. 심었어요. 후원을 받아서 가야 될 사람이 심고 갔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희 집이 개척할 때 개척자금으로 쓰란 거 다 그 집 방어 넣어주고 이사 비용까지 대서 살림 다 갖춰줬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것이, 나는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얼마를 도와줘야 됩니까? 이 기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만 했죠? 달라고 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잖아요. 내가 뭘 필요한지, 얼마 필요한지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대로 하면 이 땅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 순종해서 행하면 알아서 다 일평생의 삶을, 가족들의 삶을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계속 줘보세요. 그러면 차고원들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집에 살면서부터, 조그만 사례 받으면서부터 계속 섬기고 베푸는 거 했더니, 개척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사람 구하지도 않고 돈 구하지도 않고 장소 구하지도 않았어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아니, 개척하려면 교인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얻어서 인테리어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다 그거 구합니다. 그거 하려고 연락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 이렇게 하죠. 아니면 나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로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너 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있었던 건 알지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처음 시작부터 독거노인들 돕고 선교사님들 돕고 지금까지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신학생도 섬기고 미자리 교회도 섬기고 계속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주시옵소서보다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후원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 고민과 기도가 더 많습니다. 계속 묻는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워주시죠. 그래서 여기를 후원하고 저기를 후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는가? 왜 계속 더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하시는가? 그 근원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느 정도 벌어야 넉넉한 겁니까? 얼마짜리 집에 살아야 됩니까? 액수 정해놓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희 자녀들이나 저나 저희 교회가 주는 자,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1조하고 감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실천하니까 계속 베풀고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얼마 주십시오, 어느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직장 다니게 해주십시오, 연봉이 얼마, 월급이 얼마짜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 안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주는 자,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끝나지 마시고, 사업 잘 돼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잘 되게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돕는 자 보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분들요, 그렇게 어려운 불황이라도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베풀어요. 그렇게 베풀어. 목회자한테도 베풀고 교인들한테도 베풀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큰 돈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이름도 빚도 없이 그렇게 베풀고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검소하고 아껴 쓰면서 그렇게 베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복 받는 분들 보면 복을 받게 하더라고요. 근데 복을 받을 수 없게 해놓고 달라고만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구멍 뻥뻥 뚫어놓고 달라고 하니까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 보세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나방송 날마다 좀 들으세요. 처음부터 자꾸 들어보세요. 어떻게 돈을 벌고 일해야 될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 돈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계속 묻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주님, 나도 어려운데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고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 경제 원리의 입각에서 돈을 잘 벌고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달 복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심고 땅에서도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심어서 가면 갈수록 거두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도와주고 가면 갈수록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할 때 형통한 사람, 메마르지 않는 사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하려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그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내게 임하고 더 많이 임하고 내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